예.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벌써 한 주간이, 금방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제, 오늘 비가 조금 아직, 이제 뭐 비는 그친 것 같고, 예. 어제 비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순천 와서 제일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순천이 물에 잠겼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어디가 도대체 잠겼나 그랬더니 저쪽 뭐 연양동 쪽 어디가 좀 잠겼었나 봐요. 그 하수구가 역류해 갖고 예. 그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동천도 와 저러다 넘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예. 꽤 많이 찼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겸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겸손이라는 뜻은 사전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겸손의 근거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예. 저는 남의 앞에 쓰는 것, 남들 앞에 쓰는 것이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쓸 기회는 계속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떨리고, 예. 더군다나 막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한참 어릴 때잖아요. 20살이면 이제 뭐 고등학교 막 졸업한 그런 때인데 뭐 좀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갔어요 사역을.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의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설교할 때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어린 나이에도 목사님이 가끔 전도사도 설교 훈련 해야 된다고 자꾸 어른들 앞에 설교를 시켜요. 그러면 다 제 얼굴만 보는 것 같고 뭐 지금도 다 제 얼굴 보고 있지만 너무 떨리고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평생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도 이제 뭐 가끔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서서 사람들이 왜 떠는 줄 아느냐? 그건 겸손이 아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들었더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라 생각하고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더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생기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 때에는 절대 그렇게 떨리고 그런 마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저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서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꼭 나한테 딱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하러 쓸 때 항상 기도하던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떨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그 뒤로부터 떨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하게 어떤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이 내게 딱 녹아지니까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성악도 전공했잖아요. 예. 근데 성악을 위해서 앞에 쓰면 떨려요. 예. 희한해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쓰면은 정말 떨리는데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서면 그때는 마음이 즐거워요. 그게 또 다른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교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나를 하고 나를 높이면 그게 교만인 줄 아는데,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내가 교만이 아닌 줄 아는데, 내가 겸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교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뭔가 아이고 나는 참 못하는데,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그게 당연히 겸손일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만으로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벌써 교만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이 과연 진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혹시 교만을 가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중간절에 5절 중간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겉옷 앞에다가 이 입는 앞치마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를러서 허리를 딱 동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나아가서 노동을 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마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 내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종으로서 헌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의 자세를 갖추고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또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러한 직분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칭찬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합니까? 때로 어떤 경우는 나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는데도 사람들의 평가는 아니야 라고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이고, 일을 해봐야 뭐해?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아이고, 직분 받아서 좋아했더니 이거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이죠. 진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노예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때로는 그거 아니야 주인이 해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거 참 잘했네 그래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한 모습이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종이 주인이 좀 뭐라 그랬다고 이거 우리 주인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막 거기서 이 나태함을 보이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매를 들어서 때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더 힘든 곳에 어디 일하는 곳으로 팔아버리겠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든 싫든 하고 순종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인데,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불평이 나올까? 그 입술을 다물고, 그리고 정말 맡기신 것을 끝까지 다 감당하면서, 때로는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한번 해도 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비난을 해도 끝까지 감당해 보세요. 결국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끝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또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좋은 소리, 이거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아니요. 그래도 충성하면 사람들은 내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남들을 위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라는 뜻과 거기에 나타내다라는 뜻이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 나를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 이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서 하와가 야, 이거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 남편 주고, 아담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그런 거였어? 그거 먹어도 괜찮네? 그리고 먹고, 그것을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나를 낮추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라는 것 뭐예요? 나는 낮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모습이고, 나는 세상에서 봐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교만 떨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 그러한 모습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만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 교만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통해서 내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좀 힘 있다 하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좀 더 많은 그런 돈을 빼앗자. 저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서 좀 더 큰 이득을 얻자. 결국엔 그들의 그 고열을 짜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모습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아요.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낮춰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잠언 18장 12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그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뭐예요?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을 나는 뭐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교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피해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는 정당하게 법으로 인해서 나는 정당해. 그러나 법에만 정당하다고 정당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뻔히 그들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피해가는 것이 내가 이득 보는 것보다 더 한참게 보여졌고 내가 이득을 보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국에서 가장 존귀함을 얻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낮춤으로 인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진짜 겸손의 모습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부모들한테 우리 아이 참 착해요.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이 참 착해요. 우리 철수가 참 착해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은 되게 싫어한답니다. 착하다는 말이 마치 바보 같다. 아무런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똘똘하고 영약하고 그래 자기 밥그릇 챙길 줄 알고 이것을 더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아주 부자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일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들은요. 그리고 잘 높이 배운 그러한 어떤 그 고학력층, 그런 고학력층, 그런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되게 겸손을 가르쳐요. 물론 그것이 진실하건 아니건 그건 둘째치고 적어도 자기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누구한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사하고 겸손을 보이도록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정수기 이렇게 필터 갈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강남 쪽 이런데 이제 여의도 이런 데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면 집들이 벌써 크잖아요. 한 6, 70평 이상 되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집들이죠. 근데 가면은 딱 아이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대요. 꼭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을 가면 항상 뭐라도 이렇게 대접을 한대요. 예, 그 집에 주인이 없어도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항상 뭐 과일이나 빵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꼭 오시면은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이 많고 이러면은 다 교만할 것 같죠.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중간하게 있어서 내가 좀 뭔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오히려 더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요, 그래요.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로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돼요. 예. 남들이 볼 때 착해.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그걸 싫어하셔서는 안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들,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한 야근,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겸손한 사람들은 뭐냐? 나를 낮추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높게,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시옷자 높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게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교만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더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 생기고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는 화평이 있고 서로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손수 텐트를 막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수고하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달리 핍박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교회는 은사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부분의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것은 다툼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아무리 뭐 안전하고 또 크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교회에는 파벌이 여러 개가 나눴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갖고 아주 네 파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도 대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해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또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 다툼이 심하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쫓겨났어요. 이 바울 사도 당신이 뭔데 우리를 참견해? 우리는 당신 필요 없어.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그렇죠? 디모데를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로 아주 이 모습들이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결국엔 뭐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이 밑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10년 이 신앙생활하고 뭐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직분도 하나씩 맡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사도 맡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내가 이 장로 못 돼서 안 되는 줄 알아? 아 내가 안 한 거야. 안수 집사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아이 뭐 내가 해도 10번은 더 했겠네. 그거 다 교만이에요. 또한 직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따라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을 보이는 거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고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더 순종하라고 더 겸손을 보이라고 직분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 허리를 동이고 모두에게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나를 낮추는 거 그게 직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주의를 감당하면서 싫은 소리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일해 보십시오.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그냥 항상 아유 참 잘했네 이럽니까? 싫은 소리 해요. 싫은 소리 안 듣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자꾸 틀리고 자꾸 뭘 잘못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싫은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말단에 어떤 이 직원이 과장한테 부장한테 와갖고 아이 과장님 부장님 왜 이따위로 일을 하세요? 이러면은 열이 받겠죠. 근데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직분은 뭐 교회 안에 은혜의 질서 가운데 낮다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가운데 그렇게 섬김을 다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다툼도 없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바로 이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남을 높여야 돼요. 그게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고 승천하셔서 결국엔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심으로 그 모든 십자가까지 다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또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해야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순종하십시오. 예, 세워진 자들에게 순종하세요. 장로의 역할, 아이 뭐 왜 그래? 아니에요. 장로로 세워진 분들한테 순종하세요. 권사로 세워진 분들한테 순종하세요. 안수집사로 세워진 분들한테 순종하세요. 회장들로 세워진 분들한테 순종하세요. 우리 앞에 지휘자님 계시지만 지휘자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가대가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를 텐데,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성가대를 섰는데 자꾸 옆에 있는 그 청년 형 하나가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러는데 자꾸 돋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땐 그 형이 틀렸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베이스를 하다가 제가 테너도 좀 할 수 있어서 나 테너 하겠다고 그러고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테너로 갔어요.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가 베이스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지휘자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너 못하지 않은 거 안다. 누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네가 좀 가서 베이스 해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님이 알아주시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베이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워진 분들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해서 난 저 사람 싫어서 못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지휘자가 그 생각에 맞춰서 소리를 다 구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또 그에 합당하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을 펴서 정말 그 찬양이 뭔가 어그러진 모습이 되면 결국에 나는 잘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도 마찬가지. 전도의 일도, 또는 교사로 하는 일도, 또 각각의 직분을 따라 하는 모든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교회는, 그 각각의 부서들은 더 왕성하여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큰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맡겨보세요.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하니까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그때는 존귀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였던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헌신하였던가 돌아볼 때에 혹시 교만함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불충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참된 겸손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